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하여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념할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을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위하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개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우리의 노년의 때를 위하여 등등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그러면 건강을 위하여 살자. 행복을 위하여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제가 뭡니까? 행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죠.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곧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불려진 모든 자는 살되 위하여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만들고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고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43장 뒤에 가서 이제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창조 만들었다 그 말이죠. 만들고 지었다 그 말이죠.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즉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창조의 목적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것을 그것을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날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라 그랬죠. 찬송은 뭡니까? 우리가 찬송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찬송은 나를 가장 낮추어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라고 결단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찬송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송 가운데 여호와께서 거하셔요. 그리고 임하셔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되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찬송 가운데. 그래서 찬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자신을 가장 낮춰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지옥생활이 천국생활로 바뀝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과 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음의 즐거움과 입술의 기쁨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의 마음을 성쾌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창조하신 목적이 첫 번째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가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바로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 목적. 찬송하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찬송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죠 라고 대답했는데 찬송하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 때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할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찬송하는 일입니다. 찬송은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잖아요.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뭐예요? 찬송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여러분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각 순서에 있죠. 예배. 그죠? 각 순서에 대해서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면서 그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키포인트예요. 찬송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숲에 가서 숨어요. 그리고 이제 동굴에 가서 숨죠. 항무지에 가서 숨죠. 요새에 가서 숨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전역에 숨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해요. 그 가드의 철천지 원수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죽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적국인데 망명하게 돼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치광이 행세를 하죠. 침을 흘리면서 무릎 그적거리면서 하니까 그러면 그랬지 미쳤구나. 그렇지 않으면 죽으려고 왔겠냐.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죠.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항상 다녔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했죠. 늘 생사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생사의 기록이 있으면서 언제 죽을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난과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다니고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한 걸음뿐인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7번씩 찬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씩 기도했는데 7번씩 찬송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찬송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삶이 중요해요. 다윗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를 가장 낮추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다윗을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설명이 뭡니까?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찬송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찬송할 수 없을 때 그때 찬송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때 찬송할 때 여호와를 가장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해요. 어떤 여자분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암이.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2-3달 살 것이다. 가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2-3달 살다가 죽는다면은 차라리 이렇게 죽지 말고 여호와를 찬송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를 찬송하는데요, 없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처럼 마음이 즐겁고 입술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거울을 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둠에 꽉 붙잡혀 있었잖아요, 얼굴이. 근데 찬송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행복한 거죠. 근데 그분이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막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송한 거예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의 속 기도제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함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찬송을 하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찬송을 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예요? 여호와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찬송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첫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십니다. 찬송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을 말하면 찬송하는 것이 대박이에요. 대박. 그렇죠? 수지 맞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때 좀 전에도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찬송이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찬송가를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나를 가장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림으로써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에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찬송이고 그 찬송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예비한 자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되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도 감사한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설명했어. 곧 그 다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무슨 말이에요? 이꼬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반대로 해볼까요?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는데 그를 짓고 만든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 짓고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자들 내게 오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왜 오게 하라고요?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똑같은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으로 위하여 불려지는 자 여호와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네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자녀고 여호와의 백성이죠. 여호와께서 구약시대에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죠. 신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친백성이고 여호와의 자녀인 것입니다. 즉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호와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복귀해 볼까요? 안디옥 지방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성은 큰 성이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성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은 뭐라겠습니까?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께 속한 사람, 여호와를 위해 사는 사람,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 여호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또 복귀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부르면 은혜가 되죠. 그러면 찬송과 찬양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찬송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과 찬양의 차이는 있죠. 그게 뭡니까? 찬송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예요. 자기를 낮춰서. 근데 찬양은 뭡니까?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찬양이 있는데 찬송이 더 커요. 찬송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내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찬양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라고 부르잖아요. 찬송가. 그 이후에는
또 복음송, 찬양 이렇게 또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찬송과 찬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는 찬송했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 한 걸음뿐인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은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송했습니다. 찬송할 때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한 걸음뿐인 그 생사의 기록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합니다. 찬송하며 살자 합니다. 그런데 찬송하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찬송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박자에 영광, 찬송, 예배. 예배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야. 예배는 뭐예요?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예배입니까?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는 예배입니까? 그래서 내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찬송가 부르고 쓰러질 것처럼 불러야 돼요. 이 찬송가에 올인하고 모든 걸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 하나 부르고 기진맥진해서 털썩 쓰러지고 주저앉은 그 정도로 우리가 나를 낮추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고 그리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중심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함이 뭐예요? 다니엘에게는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주신 지혜에 다니엘에게는 또 한 가지 주셨는데 이상한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어.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벨사사라 왕이 잔치할 때에 분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이거를 읽고 해석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죠. 다니엘이 능히 해석한다나이다. 그를 데려오라. 데려오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 여호와께 돌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읽고 해석하게 하는 여호와시오. 아멘. 먼저 영광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메네메넬 우 마르시니요 여호와께서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가벼우며 당신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먼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퍼지게 됐죠. 그죠?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하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번성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새 인류의 조상인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온 땅에 퍼지는 거죠. 충만한 것은 온 땅에 퍼진다는 거죠. 가득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떠나고 싶지 않은 거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탑을 쌓았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한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돼요. 근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크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땅에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의 말씀에 정면 반박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하죠. 창조의 목적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악한 죄죠.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해보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들이 구음이 하나야, 언어가 하나야. 그러니까 일이 착착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 언어를 혼잡케 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탑 이름을 그래서 바벨탑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나뉘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탑을 쌓는 것이 중단되고요. 그리고 통하는 사람끼리 살면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불순종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순종해도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불순종해도 여호와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여 저주받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바라는 우리는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삶을 사는 이유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송하는 훈련을 하시고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고 삶의 예배도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